10월 3일 나사렛 사람들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연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곳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하나님의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러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립되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 번째 왕이 된 이 아사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혈통에 있는 왕입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파괴하고 종교 단행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역대하 14장, 15장에 나오는데 이 16장에서는 이 아사 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로 쳐들어와 라마 성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마 성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겨우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성으로 베냐민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아사 왕에 대해 고립 정책을 쓰며 아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하사의 남침에 위협을 느낀 아사는 나라에 있던 모든 돈을 싸들고 아버지 때 관계를 운운하면서 아람왕 벤 하닷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심지어 성전 창고에 있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은금까지 모조리 들고 가서 이 아람 왕 베나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은금을 받은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군대를 남하에서 쫓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니가 7절에서 8절에 아사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은 화가 나서 이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아사 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태후의 자리를 폐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남침 앞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것까지 다 이 벤하닷 왕에게 갖다 바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대하 14장과 15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아사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아사를 남침한 것은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13절을 보면 아사는 남유다를 총 41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아사는 긴 세월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통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잃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연륜만큼 더 좋은 것들이 자신들에게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더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마음이 더 성결해지고 말이 더 고와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보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의 복음을 더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리어 아사처럼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려움에 자기가 다 압도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신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하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할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병든 의지이고 나약하고 불안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매일 일정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나약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사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덧입으며 남은 시간들을 말씀의 삶으로 채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